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시길입니다. 네, 지금 101번 프리웨이가 이제 곧 차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래서 트래픽이 심할 거라고 며칠 전부터는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 LA에서 제가 처음 듣게 된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카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마겟돈? 또 어디를 가나 길이 막힌다고 아마겟돈에다가 칼을 붙여가지고 이 라디오에서 카마겟돈을 항상 피하기 위해 정신 반짝 차리고 다니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트래픽을 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작하는 안식일 첫 시간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신 우리 한기춘 집사님, 명현희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분의 하프 연주를 들을 때마다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513장 찬미, 이 내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를 이 연주를 들으니까 우리가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네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다윗이 연주하던 하프의 모양을 이 호수가 닮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네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오늘 두 분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평안한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본문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초에 우리 서던 캘리포니아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에이시안 퍼시픽 리전 패스터 미팅에서 이삼용 목사님께서 하신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모디파이 해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처음 써봐가지고요. 온을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은 혹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끔 하십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죠.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또 남이 생각하는 나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같은 존재일까? 다른 존재일까? 우리는 스스로를 재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재림 교인임을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재림교인의 모습과 우리를 바라보는 밖에 이 재림교회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재림교회 밖에서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과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에 대해서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심지어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나성중앙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철제 이 담장 밖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은 과연 이 철제 담장 안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할 거라는 생각 혹 해보셨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 녹음을 해서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촬영된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가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 지역 커뮤니티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문가와 또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페이지에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활자가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대총회에서 집계한 2014년도 재림교인 현황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세계 재림교회에서는 116만 명의 새로운 교인들이 입교를 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를 일일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하루에 3,917명의 재림 신자가 입교를 하는 꼴이고,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면 1시간당 133명이 계속해서 재림교회로 입교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으로 환산하면 2.22명이 재림교인이 되고 있고, 초로 환산을 하면 매 3.58초마다 재림교인이 한 명씩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재림교회가 몇 개가 한 해에 생겨나는가, 몇 초마다 교회가 하나씩 생겨나는가, 이 자료를 보면 매 3.58시간마다 교회가, 재림교회가 이 세상 어디선가 하나씩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를 종합적으로 환산을 할 때 201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재림교회는 그 해 동안 1.85%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계 인구 72억 명 가운데 재림 신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세계 인구 392명당 1명꼴로 재림 신자가 있는 꼴인데,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거의 400명의 1명꼴밖에 되지 않는 정말 미미한 숫자임을 저희가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재림기별의 전파는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부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좋겠지만 원문을 보시면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원문인 영어를 그대로 파워포인트로 사용하고 한국말로 설명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스 화이시 교회 증언 9권 124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방법과 노력을 동원하여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들을 설교하는데 보다 덜 쓰고 개인 전도하는데 더 쓴다면은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테이션을 제가 읽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세스 화이트는 설교 준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개인 전도와 구도자를 접촉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결과를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재림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또 어려서부터 이분의 자서전 천혜의 손을 통해서 꿈과 용기를 얻어온 모든 재림 교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2016년 미국 대통령 대선 후보 외과 의사 벤 칼슨입니다. 작년 연말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공화당 후보 중 일부 지역에서는 이 벤 칼슨이 도널드 트럼프를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을 했던 이 벤 칼슨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벤 칼슨을 견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플로리다 랠리에서 한 말이 굉장한 뉴스가 되어서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은둔의 종교였는데, 벤 카슨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갑자기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플로리다 랠리에서 자신은 프레스바이테리안 장로 교인인데 반해서 벤 카슨은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라고 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I don't know about, I just don't know about 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나는 안식일 교회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이 재림교회의 사회적 인식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아주 중요한 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미국에서 띵크탱크라고 불리우는 인문, 사회, 과학 및 인구 동향, 그 외의 사회 현상에 대한 집계와 분석을 제공하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제공한 2014년 자료는 오늘날의 미국 내의 재림교회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종들은 100%로 보았을 때 백인이 약 37%, 흑인이 22%, 히스패닉이 15%, 에이시안이 8%, 그 외에 여러 인종이 약 8%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전체 인구 대비 크리스찬이 70.6%인데 그 중에 0.5%가 재림 신자이다. 100분의 1도 아니고 200분의 1, 0.5%가 재림 교인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종교적인 성향과 그 실천하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믿음과 실천 상황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 미국의 이 70.6%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3%인데, 반해서 재림교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89%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다, 훨씬 더 높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미국 개신교인들은 53%에 비해서 저희 재림교인들은 89%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가? 일반 교인들은 55% 그렇다라고 했는데 재림교인들은 86%가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했으며, 천국에 대해서 믿는가? 85% 재림교인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예배에 참석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67%의 재림교인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민족적 다이버시티에 관해서는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인종적으로 다양성 지수가 가장 높다라는 데 있는데요. 무슬림과 여호와의 증인을 제치고 인종 다양성 지수에서 1위를 미국 내에서 차지하고 있음을 이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내셔널 배프티스트 컨벤션 같은 경우는 99%가 흑인입니다. 인종적으로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데, 재림교회는 백인과 흑인, 에이시언과 히스패닉이 가장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종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재림교인들은 답하기를,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한 사람이 45%, 공화당을 지지한다라고 한 사람이 35%, 나는 중립적인 견해를 지킨다라고 한 사람이 약 19%에 이르렀습니다. 이념적인 면에서는 약 37%가 스스로 보수적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온건주의적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31%, 그리고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대답한 비율도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 대총회에서 공식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재림 신자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신중하게 여겨야 되며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분명히 투표에 참여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신자들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몰입하거나 교회 강단을 이용하여 정치적 견해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총회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 5월 4일 벤 카슨이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하자 북미 지회에서 내놓은 성명서의 내용입니다. 재림교회는 벤 카슨 박사를 신자 중에 한 명으로 소중하게 여긴다. 하지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과 역사적 견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재림교회 명칭에 대해서 name recognition, 이 저희 교회 이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은요, 1994년에 53% 정도의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 들어봤다라고 한 거에 비해서는 3%가 성장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56%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저희 교회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 이름이 생소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또 여자일수록 백인일수록 재림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림교회에 대한 이해 정도, knowledge of the church, 재림교회에 대한 이 이해 정도는 2003년 자료를 보면은 미국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 33%의 사람들은 재림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Positive ideas가 33%인데 그에 반해서 No idea at all, 전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1%나 되고 거기다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It's a religion, 그거 뭐 단순하게 어떤 한 종교의 한 분파, 한 종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도 약 15% 되는데 단순히 종교로만 안다고 대답한 사람, 또 재림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자면은 정말 저희 재림교회가 지난 150년 동안 우리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왔는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People who knock on the doors, 문 두드리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 뭐 책자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장 많이 떠오른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재림교인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존재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이 설문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림교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또 재림교회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림교인들은 수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어린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군복이나 제복도 입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저희 교회가 아니죠. 하지만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아는 사람 중에 재림교인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20% 정도가 대답하기를 아는 사람은 없는데 재림교회에 대한 건 들어본 것 같다. 그러니까 2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재림교회에 대한 인식이요. 저희 재림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Public Program, Recognition of Public Program, 재림교회에서 제공하는 Public Program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이제 더 이상
방영되지 않는 이 프로그램이 그나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저희 재림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데요. 약 20% 정도의 사람들이 이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으로 Signs of the Times, 시조라고 하는 이 잡지에 대해서 약 15% 정도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재림교회에서 제작하는 TV와 라디오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시청하거나 청취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과 5에서 10%에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재림교회 병원이나 아드로와 같은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약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재림교회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41%의 사람들이 친구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는 서적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4% 사람들은 우편으로 발송된 책자를 통해서 재림교회를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간접적인 비인격적인 접촉을 통한 것보다는 직접적인 인격적인 접촉인 이 친구를 통해서 재림교회를 알게 되고 접하게 되는 비율이 10배가 넘음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접촉, 인격적인 접촉, personal contact이 가장 선교의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교의 가장 큰 성패는 바로 접촉점의 확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38%의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예배 보는 사람들이라고 답을 했고요. 또 5% 정도의 사람들은 종교적 가르침에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답을 했고, 또 4%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무지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약 4%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재림교인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들, 뭐 사랑 이런 게 떠오르지 않고 막 자기 교회로 끌고 가려고 억지로 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분명히 우리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미시간에 가서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미국 일반 개신교회에서 재림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Sheep stealers, 양도둑놈이라고 부릅니다. 양도둑놈. 열심히 선교해서 새로운 신자들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옆에 교회에서 다 해놓은 사람들, 안식이라고 다니엘서 가르쳐서 교인들을 속속 훔쳐가는 양도둑, sheep stealers라고 개신교에서 저희 재림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재림교회 이미지 문제입니다. 재림교회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 또 싫어하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을 했더니, 좋아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를 얘기했냐면, 재림교인들은 보니까 자기가 출석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답을 했고, 또 선교 열정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병원과 의료 사역에 열심인 교인들이다 라고 했고, 또 도덕적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재림교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점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한 내용이 뭐냐면은 old fashion, 구식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참 마음 아프게 하는 narrow-minded, 속이 좁은 밴댕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죠, 주의를 지키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를 지킨다, 또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 식생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라고 하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회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재림교회에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리지는 않겠다. 이 말리지는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종교는 개인의 자유이니까 굳이 내가
뭐 참견을 하겠느냐. 그런데 약 5%의 사람만이 좋은 교회니까 다녀보라고 적극 권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추천되는 비율이 5%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하는 재림 교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특별히 좀 밑줄을 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0계명을 성서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 일요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숫자의 재림 교인들이 의료인으로 직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친구도 엄마가 간호사셨는데 안식일마다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의사가 됐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토요일도 병원 문을 열고 일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또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6권 428페이지에서는 말하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빛을 전달하는 방법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한 전도이다. 가정에서 또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환자의 침상 옆에서 보이는 우리의 사랑과 노력들은 분명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교회 증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도 방법이 실천되고 계획되어야 하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관심과 노력,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만 사명이 완수될 것이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Christ died.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교만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될 수 없다. 설교만으로, 예배 참석만으로 교회 모든 사역의 필요가 채워질 수 없다. 개인적인 헌신과 노력이 교회와 개인의 영적 성장과 번역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겸손한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결심된 개인적 헌신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교회 증언 9권 111쪽에서는 공공집회에 쏟아붓는 노력만큼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한 개인적인 사역에도 노력이 쏟아부어져야 한다. 대도시의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공중집회를 통해서 접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목자가 어린 양을 찾듯이 성실하게 개인적인 노력을 다하여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든 가능한 기회, 접촉점을 활용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한다. 너무나 많은 소중한 기회들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교회 증언 9권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접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의 가정 안,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복음 전도의 기회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저 웃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아주 밉상 아닙니까? 이 어제 미국 최고의 밉상으로, 미국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으로 미국 전체 분노를 떨게 한 이 사람은 올해로 32살인 마틴 쉬크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알바니안 2세인데 헤지펀드 회사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제약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에이즈 치료를 위한 항생제 다라프림이라고 하는 약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인수해서 약 한 알이 13불 50전 했는데 회사를 인수한 후에 이 약값을 무려 5,500% 인상해서 한 알을 750불에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들로부터 블러드머니, 이 피 묻은 돈을 긁어 모아서 임원 봉급을 60만 달러로 인상하고 임원들의 파티를 위해서 2만 3천 달러짜리 요트를 빌리는 그런 잔치를 서슴지 않았는데 어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유타주 의원인 제이슨 샤페즈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저소득층 임산부가 만약 약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13불짜리를 그렇게 꼭 750불을 받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청문회장에서 볼펜을 손으로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불리한 증언은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메릴랜드 의원 민주당 엘레아 커밍스 의원은 분노하면서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고 경고를 하면서 당신의 그 탐욕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후에 역사상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인으로 남는 대신에 공정한 약값 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떠난 후 이 쉬크렐리는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이 국회의원들을 바보, 머저리, 병신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을 남겨서 또다시 이 미국 전체 사람들을 분노에 떨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개 두 부류입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만을 향한 사랑의 도취가 되어서 남들의 고통과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로 남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쉬크렐리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 것인가. 작년 한때 공화당 후보 중 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를 제치고 벤 카슨이 대선 후보 1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아이오와에서 경선이 있었던 것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9.3%,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9.3%의 선거율을 기록하며 공화당 내에서 4위로 처지고 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제가 봤더니 2월 4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보니까 이 벤 카슨 선거운동본부가 지지율 하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서 선거운동본부 직원을 당장 50여 명을 감원해야 될 뿐 아니라 남아있는 직원들도 대폭 임금을 감소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오와주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또 제가 알고 보니까 이 테드 크루즈의 선거 참모들이 벤 카슨 후보가 대통령 경선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벤 카슨이 포기한 줄 알고 지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굉장한 범죄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 카슨은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하기를 결국 모든 사람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열매로 그들이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은 신앙인으로서의 믿음과 신념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이미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안에 있는 정말 흉악한 사단의 이미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쌓여서 우리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형상을, 어떤 이미지를 소유한 존재인가? 재림교인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0절은 그의 열매로 그들이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 또 이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현재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오해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과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올바로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재림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전 이곳 캘리포니아 재림교인들 중에서 평신도 실업인협회 ASI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북미 전체의 이벤트가 된 올해로 4회를 맡게 되는 Pathway to Health라고 하는 이 메가 클리닉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올해 2016년 4월 27일에서 29일까지 수목금 3일 동안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 10번 그 고속도로 옆에 스테이플 센터 바로 옆에 있는 곳이죠. 이 컨벤션 센터에서 이 행사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이 행사에 대해서 약 4분 정도의 영상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잘 화면을 보시고 또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최대한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작년에는 이곳 LA 오기 직전에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이 메가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The dream began in California's Bay Area to serve, to heal, to love on a mass scale, one person at a time. Free medical care, free dental care, free eye care, absolutely free, no strings attached. Soon, more and more were talking about what they had seen, what they had heard, and what they had experienced. A question arose: how could we only do this once? Where can we go next? San Antonio, Texas was chosen as the next city whose residents would receive the love of Christ through the hands and feet of anyone willing to serve. An event became a movement. 500 volunteers became 1,000, then 1,500, then 1,700. They came from all parts of North America and beyond, and from all walks of life. They came to register, to greet, to host, 작년 약 to 1,700명의 organize, 자원봉사자가 to sing, 샌안토니오에서 to 봉사하는 teach, 겁니다. and to heal. And as they came, so did the residents of San Antonio. They came the day before the event. They came in the sun. They came in the rain. Services offered inside were more comprehensive than ever. Eye care services included complete eye exams, consultations, retinal scans for glaucoma and retinal detachment, and fittings for glasses. Dental care included cleanings,
fillings, crowns, extractions, x-rays, digital scans, and more. Medical care included primary care visits, women's health services, consultation by medical specialists including heart evaluation, as well as gastroenterology, neurology, rheumatology, infectious disease, podiatry services, immunizations, pharmacy, medical massage, physical therapy, x-rays, and laboratory services. And for the first time, medical care included general surgery, including hernia repair, hysterectomies, vasectomies, mass and skin cancer removal, and gallbladder removal. Other first-time services included haircuts and styling, 머리도 nutrition and 잘라주고요. healthy cooking demonstrations, 또 건강 요리 and men's 강습회도 suits offered 또 free of 무료로 charge. 저렇게 옷들도 제공을 했습니다. And once again, while patients waited, volunteers sang, played, taught, and 기다리는 took the 환자들을 opportunity 위해서 to meet 음악 those who had 프로그램도 come. 제공해 줬고요. Some told their stories, some gladly welcomed prayer. 또 기도가 Others 필요한 reflected 사람들을 on their 위해서 newly 기도해 주는 found hope. 장면입니다. Those who came did not leave the same. Smiles returned to faces, pain was left behind,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hearts were touched and in some cases healed. The event was without a doubt a tremendous success. 1,700 Seventh-day Adventist Christians from around North America saturated the city of San Antonio with the 1,700여 명의 tangible love of 자원봉사자가 Christ and 샌안토니오에서 brought hope 봉사했습니다. and healing to over 6,000 of the city's residents. 6,000명의 환자들을 That is mission. That is mission accomplished. That is mission accomplished together.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이 영상을 이것 말고도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영상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월 27일부터 3일간 컨벤션 센터에서 있게 되는 이 컨벤션 센터를 시에서 무상으로 저희 교회에게 제공을 해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2만 명의 환자를 치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1,700명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1,300명이 부족합니다. 의사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가? 이 메가클리닉에 조인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환자들을 머리도 잘라주고 내가 집에서 입지 않는 옷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또 그들에게 이 주최 측에서 준비한 색 런치를 나누어 주고 하물며 번호표를 나누어 주는 일까지, 특히나 이 LA 지역에서는 영어를 잘 못하는 많은 한국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통역 서비스나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나누어 주실 텐데요.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하시면, 김은환 집사님, 예,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하시면 이곳에서 간단한 교육을 드리고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최초로 제4회인데 최초로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의 문제 또 개인적인 재정에 관한 것까지 다 상담을 해주는 전문 변호 자원 봉사장들이 추가되고, 또 특별히 이 LA에서는 그 치료를 위해 온 사람들이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글렌데일 병원과 특별히 이곳 화이트 메모리얼 하스피털로 이송을 해서 심장 수술까지 이번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저희 교회의 도움이 아주 절실히 필요된다고 합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1,3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나성중앙교회는 요한 1서의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매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우리가 무료 진료를 떠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 세미나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서 가라지 세일을 했고 또 블럭파리를 통해서 커뮤니티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성중앙교회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곳 LA
또 캘리포니아, 더 나아가서 이 북미 지역의 모든 에너지와 인력 자원들이 다 모여져서 이번 4월에 열리게 될 메가 클리닉, 이 클리닉을 통하여서 3,000여 명의 재림교회 자원봉사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2만여 명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진리에 속했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삶 자체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오해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로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